네,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매일 성경 본문이 바뀌어서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잠언으로 넘어왔는데요. 잠언의 전체 주제가 있습니다. 잠언 전체의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더라라고 말하는 것이 잠언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 인간에게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해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잠언입니다. 그런데 지금 1장이 일종의 잠언 전체의 어떤 서론격인데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이 지혜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요. 이 지혜가 길거리에서도 부르고 광장에서도 소리를 부르고 시끄러운 골목에서도 소리를 지르고 성문 어귀에서도 말하고 성중에서도 그 소리를 말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혜가 특별히 어떤 학교를 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또 뭐 어디 가서 배워야 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 지혜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 모든 곳에 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곳에 지혜가 있습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지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또 거만한 자들은 자기의 거만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만한 자들이 얼마나 자기의 거만을 자랑하며 거들먹거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기의 인식에 대한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데도. 자기가 거만한데도 자기는 거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것이 왜 문제인지 모릅니다. 인간의 자기 인식의 한계는 뭐냐면 다들 자기 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어리석은데도 나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거만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인데도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모르면서도 그것이 미련한 줄을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은 제발 좀 들어라. 제발 좀 깨달아라. 제발 좀 겸손해라. 제발 듣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간절함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곳에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곳에서. 그러면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지혜가 책망하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어요. 내가 불렀다. 그리고 내가 손도 폈다. 그런데 오히려 듣기 싫어하고 돌아보는 자가 없고 어, 오히려 여호와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렇다라는 거죠. 어리석은 이유가 뭡니까?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자꾸 들을 줄을 몰라요. 성경을 펴지 않으니까. 성경을 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길거리 성중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차 있는 사람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모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볼 줄 아는 거지 그냥 무조건적으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계속 이야기해요. 제발 펴서 봐라. 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서 사람들이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보지 않으려고 해요. 다 나름대로 잘 살고 나에게 지식이 있고 이 인간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 나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 없는 어리석은 자인 겁니다. 그게 거만한 거예요. 말씀은 들어도 새롭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가도 새로우신 분이에요. 워낙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혜를 가르쳐 주죠. 그 지혜가 뭡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지혜가 없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의 교훈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이 여겼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언제 힘을 발휘할까요? 사실은 평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면서 볼 수 있지만 정말 어려울 때 말씀이 힘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선하신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기 행위의 열매를 아마 이렇게 대꾸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32절에 이 어리석은 자의 퇴보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자기 꾀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미련한 자의 아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자의 일이고 자기가 무엇인가 열심히 머리를 짜서 이것은 괜찮은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러면서 내가 편하게 일을 했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미련한 자의 안일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자기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 그런 사람이 평안하게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디에서 경험하고 있냐면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배우면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배우면 배울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정말 내가 아는 것이 없구나 이걸 더 많이 깨닫거든요. 그런 게 참 어리석은인 것 같아요. 내가 많이 알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지금 모든 곳에 있다고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곳에서 사람을 만나고 자기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 제가 정의를 해봤는데 보니까 말씀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사람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또 내가 옳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듣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에 지나가면서 혹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도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하고 듣는 겸손한 귀가 있다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열매 맺는 마음이 있습니다. 4가지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정말 좋은 말씀을 듣는 자세는 뭐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밭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음을 굽게 하거나 혹은 이렇게 우리말로 삐딱한 마음으로 도대체 왜 그러냐라는 식으로 따지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도 우리에게 열매 맺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다면 마음이 굳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고 바벨론으로 끌어가신 이유가 그들의 마음을 소의 혀처럼 부드럽게 하겠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소의 혀를 아시죠? 소의 혀는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아요. 이렇게 길게 나와서 자기 콧구멍도 파잖아요. 그것처럼 굳어져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사실 실패가 없고 형통할수록 마음이 굳어지기 쉬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다시 눈을 감고 우리 묵상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은 만큼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절대 전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착하고 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비록 상황이 우리를 눈물겹게 하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또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좀 발견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이 발견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적용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기를 말씀을 가지고 주장하시면서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